네, 오늘은 시편 69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 의가 고난으로 돌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요. 다음에 시편 나눌 때 나머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의가 고난으로 돌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시편 69편 1절부터 12절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약간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좀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착하게 사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남을 속이지 않고 또 정직하게 그렇게 살고 또 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 사이에 그러한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의 기준에서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성공하고 인정받으면 아마도 그래도 조금 그렇게 사는 게 괜찮을 텐데 이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이제 손해를 보고 또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이게 착하게 사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이유 없이 나한테 뭔가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그렇죠? 무슨 꿍꿍이가, 내가 모르는 꿍꿍이가 있지 않은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어른들이 뭐 주면은,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어른들이 뭐 주면은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그 태도에 대해서 좀 가르쳤다면, 요즘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요. 낯선 사람이 주는 거는 받지 마라. 특히 너한테 좀 지나치다 싶게 이렇게 좀 친절하게 하면서 뭐 과자나 사탕 같은 거 주면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안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이 뭐 어떻게 보면 좋아지는 면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이제 죄악된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 타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최근에? 저 어렸을 때는 지나가는 차 이렇게 그냥 세워가지고 많이 타고 다녔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도 사실 무섭고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태워주는 것도 무서운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다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것보다 더 힘들고 좀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착한 것 이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너희가 다를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른뺨을 맞은 사람이 가만히만 있어도 성인군자라는 얘기를 들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오른뺨을 맞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왼뺨도 돌려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억지로 오리를 같이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리만 가는 게 아니라 심리까지 같이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옷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죠? 네, 겉옷까지 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시하셨던 그 기준은요,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의로움과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어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 그러면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러면서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든 것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세상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있고 또 원하지 않는 모습도 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모습들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니까 그런 것들 좋아하고 원합니다. 뭐 사회 봉사를 하는 거라든가, 뭐 구제를 하는 거라든가, 자선을 하는 거라든가, 이제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뭐 이 동성애나 낙태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들, 복음을 전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면서 동시에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을 선포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은 진리는 원하지 않으면서 사랑은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면 정확히 그런 경험을 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먹을 것도 주고 하니까 예수님을 막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은 예수님 어디 갔어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미움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제자가 된 우리들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그럴 것은 아주 자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이 미워했다면 그 모습을 닮은 그 제자들의 모습은 더더욱 그들이 미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이 사랑과 진리를 전할 때에, 사랑과 진리로 그들을 대할 때에 세상은 우리가 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 아니구나, 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워하게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요, 예수님 이후에 살았던 성도들만 그렇게 경험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 이 땅에 있었던 성도들도 다 동일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이제 다윗의 그러한 시편을 많이 봤는데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그러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또 최근에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계속 읽고 계시죠. 이 예레미야도 동일한 경험을 그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다윗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기록한 시편이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것을 단순히 나만 이렇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6절의 기도를 보면요, 자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가 갈 것에 대해서 다윗이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경험이 곧 다른 사람의 경험도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궁극적으로 이 시편 69편도요 시편 68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와 은혜를 구하는 내용의 시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68편은요 우리가 살펴봤었던 것처럼 아주 들뜬 분위기의 그런 축제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었다면 시편 69편은 정반대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탄식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결국은 이 찬양과 기대로까지 그렇게 나아가는 내용인데요. 의로운 동기로 행했던 그런 의로운 일이 결국은 삶의 고난으로 그에게 돌아왔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는 탄식했고 간구했고 또 찬양하는 데까지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탄식하는 장면을 통해서 같이 좀 교훈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의 시작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 마치 물에 빠져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구했던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구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베드로가 외쳤던 것처럼 다윗도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여기 이제 깊은 수렁에 빠졌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그런 시편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표제에서 보면 분명하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이제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시편의 다른 곳에서도 다윗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상황을 표현했던 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요. 시편 18편 4절에도 보시면 불의의 창수, 홍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을 했었고요. 40편 2절에도 보시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묘사할 때 이런 식의 표현들을 우리가 종종 사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물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깊은 물에 그렇게 점점 빠져 들어가는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지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를 타보시거나 이제 배를 타보시면요, 아무리 이렇게 좀 담대한 사람이라도 약간의 긴장감 같은 것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피할 수가 없는데, 아무리 이게 안전하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러니까 차 사고 나는 것보다 비행기 사고 나는 게 훨씬 적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알고, 뭐 낙하산이 내가 있고, 뭐 구명조끼를 입고 있고, 그래도 어쨌든 배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요, 사람이 좀 불안합니다. 긴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요, 이 두 발을 땅에 붙이고 서 있을 때 그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다윗이 여기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발 디딜 곳이 없는, 이 든든하게 자기 발을 받쳐주는 곳이 없는 그러한 곳에, 그러한 수렁에 깊은 물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무력한 상황에 자신이 처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누가 있으면 도와달라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무도 없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도와달라라고 그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다윗도 여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다윗을 구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구조 요원은 다윗이 봤을 때 누구밖에 없냐 하면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다윗은 그렇게 구해달라라고,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3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 3절 보시면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예, 다윗은 피곤할 정도로 소리를 질렀고요, 너무 소리를 질러서 목이 말라버릴 정도였어요. 제가 이 설교가 끝나면 딱 그 상태가 되거든요. 계속 여기서 얘기를 해가지고 목이 마르고 더 이상 말을 하기가 힘듭니다. 다윗이 그렇게 계속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겁니다. 구원해줄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어서 그 눈이 쇠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눈이 아플 지경이었다라는 거고요. 우리식 표현으로 바꾸면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정말로 물에 빠져서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습니다. 아마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좀 덜 하실 텐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요, 이 물에 들어가서 논다라는 게 사실 굉장히 항상 좀 이렇게 겁나는 일이에요. 어떻게 제가 그걸 잘 아냐 하면 제가 수영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물놀이를 하러 갈 때마다 사실 불안해요. 이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하는데 가서 발 한번 이렇게 쑥 잘못 빠지면 어떻게 될까, 막 파도 큰 거 이렇게 한번 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그런 무서운 마음이 항상 좀 있습니다. 그 물에 빠져서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은 정말로 간절함과 절박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물에 빠져서 그런 감정을 정말 느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하려고 뛰어들지 말라라는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직접 절대 들어가지 말고 무언가 던져줄 게 있으면 던져주고, 그렇게 못할 거면은 그냥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은 간절하고요, 절박한 겁니다. 도움이 그렇게 절실한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뭐 한두 번씩 만나게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자주 그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뭐 갑작스러운 자연 재해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개인의 질병 때문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환경이 변화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특정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은 그런 상황들은 아닙니다. 4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기가 왜 그런 상황에 있는지 그 이유를 말을 하는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고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까닭 없이라고 다윗이 표현을 하고 부당하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자신 쪽에서 어떠한 원인 제공을 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저 그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많고 굉장히 많고, 또 그의 원수가 돼서 그를 끊으려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강하다라는 게 문제인 겁니다. 수적으로도 많고 그리고 힘도 센 것이 문제인 거죠, 다윗의 원수들이.
다윗은요 이제 그들의 공격을 큰 물로 그렇게 느꼈던 겁니다. 이상하지 않죠. 그들은 다윗이 느끼기에는 정말로 거대한 홍수와 같았던, 강한 파도와 같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4절 끝부분에 보시면은 다윗은요 빼앗지도 않은 것을 물어줘야 하는 그런 억울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 네가 이런 거 훔쳐갔잖아 그러면서 그거 내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지 않은 일, 그러니까 다윗이 하지 않은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억울하게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도 않은 일,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실제 사실에 대한 어떤 왜곡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다윗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그의 대적들이 비난하면서 그에게 책임을 요구할 만한 그러한 잘못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한 죄책이 다윗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들과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구합니다. 물론 자기가 이제 어떤 죄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사람이라도 어리석고 죄인이다라는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정당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욥을 기억해 보시면 욥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했었던 말이 사실 이거였잖아요. 내가 어떤 죄도 범하지 않은 의인이라고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다윗은요 지금 이 시편에서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해서 그 오해를 푸는 것을 그런 것에 아주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억울하긴 하지만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마음 먹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랬던 경우가 언제였냐면요 시편 7편이었어요. 시편 7편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7편 3절에 보시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그러니까 다윗의 대적들이 다윗이 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죄악된 일들, 그러한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그러니까 정말로 그 원수들의 말처럼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면, 자기가 죄를 범한 게 있다면 원수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제 자신의 무고함을 그렇게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만큼 그 상황이 억울하고 그 무고함을 증명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시편 7편에서는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윗이 받고 있는 이러한 비방이나 오해라는 것이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7절 보시면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다윗은요 자신이 주를 위해서 비방을 받는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였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되었고 또 그 수치로 인해서 그의 형제들도 그를 모르는 사람처럼 취급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8절 보시면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이 시편의 배경은 아니겠지만 다윗이 이런 경험을 실제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정확히 이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자신이 싸우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모습을 그의 형인 엘리압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을 보시면 엘리압이 한 말입니다.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자기 할 일은 다 제쳐두고 그냥 전쟁 구경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비방을 한 거죠. 다윗은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에게 돌아왔던 것이 이러한 조롱과 비방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그 후로도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그가 언약궤를 이렇게 가져오면서 힘써서 그 앞에서 춤을 췄을 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그 모습을 보고 업신여기면서 조롱을 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을 보시면 이제 미갈이 한 말입니다.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이 다윗 시대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은 아니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다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헌신되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가족 중에도 있었고 그의 친족 중에도 있었고 그의 관원들 중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을 비방하던 사람들은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에게 헌신된 모습을 보면서 비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다윗만큼 주의 집,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을 위하는 그런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이 예배와 삶의 중심으로 다시 가져왔던 사람이 다윗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예배의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장소를 그냥 임시적인 장막이 아니라 영구한 장소인 그런 집을 짓고 싶어 했었던 사람도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만 받으셨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이 너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에도 다윗은요, 그 말씀에는 순종을 했지만 이 성전을 위한 모든 준비를 그 스스로 다 해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건축 재료들을 다 준비해 놓고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도 다 준비를 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열심에 다윗이 사로잡혀 있었고,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비방을요, 다윗은 그를 향한 비방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도다. 여기 보시면 이제 곡하는 것, 금식하는 것, 또 굵은 배로 옷을 입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배의 행위인데, 근데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다윗이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예배의 행위는요, 슬픔이 바탕에 있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주로 회개할 때의 모습하고 유사합니다. 근데 문맥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이 9절 말씀이요, 9절 말씀이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적용이 되었었는데, 근데 그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행해지던 잘못된 예배를 바로 잡으셨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도들이 이 말씀을 떠올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라는 이 말씀을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여기서 이러한 예배를 드렸던 모습도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예배가 그 성전 안에서 드려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올바른 예배가 최소한 그의 통치 아래서는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열심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러한 예배들, 그리고 그러한 예배자들로 인해서 다윗이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런 모습을 그 주변에 있던 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던 그 다른 사람들이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것을 이용을 했고 그것을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윗이 어떤 죄 때문에, 그 스스로의 죄 때문에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그를 비방을 했을 겁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일들이 이제 양지하고 음지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보시면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는 지도자들입니다. 독주에 취한 무리들은요, 술을 마시면서 이렇게 가십거리를 나누는 그런 일반 사람들, 백성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고 강하다라는 그 4절 말씀처럼 이 다윗은 공적으로 그리고 사적으로 이렇게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 주를 위해서 다윗은 비방을 받고 있었고, 또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그 비방하는 자를 위해서 다윗은 회개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 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으로 되돌아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이런 비방이라는 것은 사실 피할 수 있는 종류의 비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사라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다윗이 그의 원수들처럼 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의 원수들이 완전히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 되어야지 이러한 비방들이 사라질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는 한 피할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같은 이치인 겁니다. 제자들이 세상과 같이 되면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세상이 제자들과 같이 돼도 세상은 제자들을 미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고난은, 이 비방은 피할 수가 없는 비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구하는 것은요, 1절에서처럼 자신의 그러한 구원을 위해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요, 자신처럼 주를 향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구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다윗은요, 여기서 이 하나님을 두 가지로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능력에 있어서 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거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관계에 있어서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분으로서 다윗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주를 바라는 자들, 또 주를 찾는 자들을 위해서 일해 주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윗 때문에 수치를 당하거나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다윗과 이 사람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를 바라는 자들, 주를 찾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특히 다윗은요, 그 공동체의 리더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수치를 당한다면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그런 일이 이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첫째로 자신이 구원을 얻게 된다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렇죠? 아마 그것을 가장 바랐을 겁니다. 혹은 그렇지 않고 다윗은 이러한 비방을 받고 이러한 공격을 받아서 그가 무너질지라도, 구원을 얻지 못하더라도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조롱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다윗이 가장 원하는 것은요, 이제 13절 말씀부터 이어지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입을 하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이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다윗은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를 이제 다음 시편을 나눌 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로 고난을 당하시나요? 여러분, 사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쉽지 않은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욥과 친구들은요, 이 고난의 이유가 언제나 죄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요, 죄하고 관계없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와 관련된 고난은 어떻습니까? 의와 관련된 고난은요, 우리가 당해야 하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도요, 선을 행함으로써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 이 땅에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는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아주 당연하게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우리가 고난을 받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는 고난 자체가 좀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고난 자체가 없다면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세상과 너무 비슷하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세상이 나를 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없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없는 삶은 정상적인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정상적인 삶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고난과 탄식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의로 인한 고난과 탄식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위한 그러한 열심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자업자득으로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의를 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과 같은 경험, 그러니까 의가 고난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경험을 가장 극한으로 경험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일부러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그러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태어남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주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상황처럼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리고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역시 이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요, 하나님의 뜻이었고요,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동시에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의를 행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제가 처음에 착하게 사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이 더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롭게 산다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가 고난으로 돌아왔을 때는 정말로 기운이 많이 빠집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일을 어떻게 내가 했는데 그러면 그 결과라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는 기운이 빠집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를 더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아내로서 남편을 더 존중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열심히 내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전혀 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녀를 노력게 하지 말고요, 주의 교훈으로 양육을 하려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자녀가 어떤 긍정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는 겁니다. 직장에서 있으면서 내가 먼저 가서 힘든 일을 하고 귀찮은 일들을 하고요, 또 정말로 정직하게 주님께 하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는데 그 안에서는 내가 그냥 순진한 사람, 어느 순간 그냥 어리석은 사람으로 내가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주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주님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러분 의가 고난으로 돌아온다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실 때요. 여러분이 행했던 그런 선한 일이 악으로서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 여러분 기운이 빠지실 때 그때 바로 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사실 지금 끝난 것 같은 생각이 여러분 드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끝이 아직 오지 않았고요. 우리 삶의 결국을 우리는 아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것이, 지금 보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승리하게 될 거고요. 주님께서 그 승리를 바라보시면서 고난을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 참된 평안이 있고요. 그리고 그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분 의를 행하시면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의로 인해 고난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님을 더 닮아갈수록 우리가 고난도 겸하여서 받게 되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며 또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